여러 가지 눈으로 인하여 불편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다들 다 감내하시고 예배 가운데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가 4월 1일 날 있는데 저희들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 7시에 체리일 장로교회에서 연합 성가대 연습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연합 예배에 대한 성가 연습이 있고 또 하나는 5월 20일 날 있을 우리 자녀들의 2세를 위한 우리나라의 민족 고유의 또 문화, 또 역사 이런 것들을 위한 콘서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감리교회 목사님이랑 통화하다가 좀 아쉬운 거는 감리교회는 이번에 참석을 못 하시겠다고 공식적으로 저한테 얘기해 주셔서 사실 100명의 성가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이번에는 성도님들에게 또는 성가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이세요. 이거는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지만 이번에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성가대와 또 성가대가 아닌 분들 저보고 좀 오십시오. 우리 앉아서 좀 보고 오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오셔서 우리가 좀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학부에 있는 학생들도 해주시고 긍정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한 더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요. 특별 새벽 기도회와 성도 여러분에게 화요일 기도회에 모든 분이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주일 성역 공부가 또 개강이 되고 오늘은 목요 성역 공부가 수료식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아연자매가 오기 때문에 아연자매 올 때에 같이 수료식을 갖기로 하고요. 오늘 그러면서 공부했던 우리 5분의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2분씩 이렇게 오늘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건석 집사님과 그다음에 이송자 집사님이 나오셔서 좀 있으면 간증해 주시겠고요. 그것으로 해서 우리 찬양팀이 우리 전원이 찬양을 좀 시간 좀 짧게 해서 좀 너무 죄송한데 또 은혜가 크게 우리에게 미친 줄 믿습니다. 여름 단기 선교 티켓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1시부터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 1시 반부터 여성교회 모임이 오늘 부회장님의 주관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고요. 또 2차 부엌공사가 지난주에 선교관에 와서 했는데 이제 실제적인 전기공사와 그 다음에 가스공사만 잘 알람 공사에 맞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술을 마치고 오늘 우리 맹일 형제님 팔 수술을 마쳤고 어머니도 수술하셨습니다. 어깨 수술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조수종 목사님, 어머니, 시어머님 건강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화자매님의 아버님이 많이 위독하십니다. 식사를 못하십니다. 2주 동안 마지막에 성화자매가 가서 기도 가운데 성화자매 기도가 잘 응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은빛 자매가 4월 30일 날 마지막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보경 사모님 또 잘 출장을 다녀오셨고 또 오랜만에 전은주 사모님도 예배에 나오셨어요. 2주를 빠진 적은 없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잘 기도 가운데 보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것저것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축복할 때에 우리 수술을 마쳐 우리 명인이 형제를 비롯해서 옆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는데 그냥 축복합시다. 우리 윤현이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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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힘내십시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저는 사모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굉장히 나오고 싶었는데 이곳에
세상 가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걸 안내를 할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들만 알고 기도해 주십시오. 최근에 우리 이성광자매의 아내 되시는 예나자매님과 아버님이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젊으신 분이신데 그래도 좀 알고 기도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집트 여행하다가 그냥 단순히 음식을 잘못 드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셔서 충격이 큽니다. 직접 전화하면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멀리서 중보기도 하면서 그 형제와 자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생명의 삶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신 두 분을 소개합니다. 서원서 집사님, 이성자 집사님이신데요. 어떤 분이 먼저 나오셔서 간직해 주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미치다시피 떠밀려서 집사님 나오셔서 간직해 주시겠어요. 여기서 저희 올라가 자기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안방 잘하시고 배우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걔도 가운데 서서 자기가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아무리 목소리가 크더라도 그래 서서 그냥 편안하게 괜찮으시죠? 말은 13주지만 사실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지난주까지 했으니까 개월수는 11, 12, 1, 2, 3, 5개월이나 했어요. 우리가 스킵한 적 없거든요. 월반이라 스킵을 뭐라고 하던가요? 해본 적은 없어요. 다 했어요. 근데 참 목사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랑 별 차이가 없게 그리고 아주 쉽게 성경 공부해 주셨는데 유치원 학생으로 입학을 했는데 대원 강의를 들었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 어머님한테 좀 불평을 했거든요. 이게 성경 공부를 아주 쉽게 들을 줄 알았는데 이게 대원 강의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버겁고 그러니까 매주 대원 강의를 하거나 계시죠 목사님이.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죠. 어린 유치원생을 보지 않고 그냥 대학원 학생을 봤습니다. 근데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기독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는 안 나갔지만 주변에서 돌아다니는 책을 보면 전부 신약 책이에요. 구약은 쏙 빠지고 책이 얇지요. 그거 보면 이제 맨 첫 장에 마태오 그 예수 가게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 이름이 지겨워서 1장을 못 읽고 접어버렸습니다. 1장을 못 읽어서 성경을 그리가 상당히 멀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목사님 강의를 듣고 나와서 당신의 목표였던 성경을 읽고 스스로 이해하는 능력을 주는 그게 두 번째 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 하나만을 제가 조금 눈이 띄었다고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니까 세 번째 항목이 신앙책이라 확립해서 신앙생활 의문에 가는 것에 대한 해답을 얻는다. 그 세 가지 목표였는데 저는 가운데 두 번째 성경을 읽고 스스로 읽는 능력을 배양한다, 기른다. 이게 굉장히 저한테서 마음에 닿고 큰 수업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성경은 목사님이 그 뒤에 성경 구절을 내놓고 그에 대한 해석, 거기에 대한 사회 응용 이런 것만 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하고 로마서하고 특히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요한 1서를 보니까 기독교 사람이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조그만 5장에 대비해서 이걸 배열할 순서도 기독교 진짜 진수가 그 요한 1서에 있지 않을까 하는 건 느낌을 강렬한 느낌을 현재까지 받았습니다. 나머지 파트는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목사님 설교도 열심히 하시지만은 성경 공부를 불과 5명의 식구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서 목사님과 자료를 보고 정말 놀랍고 감사드리고 제가 이 열방교회를 태어나서 큰 축복을 여기고 살아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올라가서 하시기 전에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올라가요. 목소리 됐어. 안녕하십니까. 이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5주간에 걸쳐서 이제 이거를 저는 지각 한 번도 안 하고 결석 한 번도 안 하고 해서 무사히 마쳤는데 제가 충분히 여기에 올라올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5분을 넘지 말라고 했는데 12주간 공방을 5분에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시간이 너무 인생을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 또 명령이시니까 그걸 빨리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을 몇 가지 글로써 제가 적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적은 것 전에 잠깐 저희 그 신앙의 그 배경을 말씀을 드려야지만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시간이 좀 초과하게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들이 아주 신실하신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매주 불교 절에 다녔다고요. 그것이 물론 이제 국민학교 때는 부모님 밑에 있기 때문에 매주 이렇게 다녔지만은 중고등학교 이렇게 결혼해가지고는 자연히 이제 그 절에 나가는 그런 기회가 아무래도 뜸해졌죠. 그렇지만은 그 어려서부터 그 신앙생활이 그 불신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저희 그 밑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었다고요. 그런 생활이 30대 초반까지였는데 30대 후반에 저희 남편이 갑자기 새로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망설였다고요. 그렇지만은 한 집안에 두 종교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많이 양보를 해가지고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게 오늘날까지 한 횟수로 따지면은 40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흘렀어요. 하지만 저는 그 긴 세월이라고 하지만은 이 기독교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그런 견해라고 할까 해석, 성경에 대한 다른 해석 이걸 가지고 살았고 또 더군다나 예수 탄생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은 이제 저도 나름대로 성경도 읽고 그 다음에 기독교에 관한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에 있는 글을 전부 이해가 할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이 예수님의 그 탄생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저 나름대로 그런 신심을 가지고서 기독교 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그런 40년이라는 그런 말하자면 광야를 제가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여기 열방교회에 이제 오게 되고 또 우리 기사님을 만났는데 마치 광야를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을 발견한 것처럼 제가 이 열방교회라는 교회를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에 대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서로는 이제 그만하고 그런 저희 그 배경을 이해를 하시면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를 아마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난 12주간이라는 생명의 삶을 통해서 저희 신앙생활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제 나름대로의
다른 견해와 해석을 가지고 있었으며, 둘째는 예수 탄생은 단지 영웅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한 신화적 확보에 지나지 않다고 여겨왔으나, 이제는 성경의 내용을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예수 탄생 또한 픽션이 아닌 팩션이라는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앞으로 저희 신앙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리라 믿습니다. 제가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지 약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으나 성경에 대한 거룩된 해석과 하나님과 예수와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저희 신앙생활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생명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탄생이 아니라 거듭남으로써 다시 말해 본 어게인 한다는 것도, 또 이 믿음이 결단에 의해서 성립된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서 회개하라,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졌다, 이 말을 뒷전으로 많이 들어봤으나 당시에는 회개란 단순히 옛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는 뜻 정도로 알았으나, 회개란 히라고도 메타노니아란 즉 의식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저는 이제 생명의 삶을 통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아직은 저희 신앙생활이 미흡한 단계에 있지만 한 해 한 해가 성숙되어 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끝으로 존경하는 목사님, 잠자던 저희 영혼을 일깨워줄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신앙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함께 협력해준 이관영 집사님, 이현종 집사님, 또 우리 아현재, 우리 5명이 저 안에서 성령의 기름 가운데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게 참. 보통 성령 모독하고 찬양하는데 오늘 그 찬양을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냥 가사 생각하시면서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예수 우리 왕이여 연속해서 우리 부를 때입니다. 서호도 집사님과 이성재 집사님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주로, 구원자로, 인도자로, 또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불러보지는 데서 주님의 본능 우주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볼 때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봉독해 주실 분은 오늘 김성욱 형제, 김보경 자매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을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김성욱 형제는 오늘 1예배를 나왔고요. 우리 김보경 자매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그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란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테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였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나누면 첫째는 한상 목사님 은행 다 받았다니까 내려가도 괜찮아요 지금? 밥이 준비 안 돼 있어 밥이. 두 번째는 지난주에 제가 어르신들이 약속한 거는 무선 마이크를 준비해가지고 소리를 잘 조절해 드리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이번 주에 준비하기로 해서 오늘 마이크는 안 되고 제가 육성으로 할 겁니다. 메인 되어 있는 우리 전태임쌤 함사님쌤 들리세요? 예. 그래서 제가 크게 얘기할 테니까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외우신 말씀 기억납니까? 우리 외우신 말씀 오늘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외우기를 원합니다. 시편 140편 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자, 1분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전체된 띠이기 때문에 한번 외워봅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복수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 명령하셨어요. 그 근거가 뭐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담대했어요? 뭘까요? 언약, 약속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얘기하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함께 주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어딜 떠나지 않았습니까?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또 여호수아 누구를 잘 수종했죠? 모세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뭐가 머물렀어요? 영이 머물렀어요. 안수할 때 여호수아에게 무슨 영이 임한 있었어요?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이게 바로 모습입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호세아였었어요. 여호수아의 뜻의 연은 뭐죠? 연은 야훼. 호세아는 뭡니까? 구원. 그러니까 자기만 구원받는 사람이 이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말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자샤라는 말이 신약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로 얘기하면서 예수의 상징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자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No king but Jesus. 왕 노릇하지 맙시다. 자, 시작. 왕 노릇하지 맙시다.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시편 145편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됐어요. 한번 배워봅시다. 45편 1절 시작. 제가 이렇게 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제가 헷갈려서. 다 외운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머리로 관념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왕이 내가 되시니 여러분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민족과 나라에 누가 주인이시고 누가 통치자이시고 누가 왕이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상황이 변화되고 내 인생이 변화되고 그 교회의 정체성이 결정되어집니다. 나를 통치하고 주관하시고 다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는 어떤 생각을 기울게 되고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에 순종할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냐? 다윗은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 누굴까요? 그 하나님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심으로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것.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붙들어 일으키고 비굴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장로님, 아까 얘기처럼 경찬에게 225불 정확하게 줄 때 마음이 아팠습니까? 사실 돈을 줄 때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내가 아들에게 줄 수 있다는 거. 거기다 또 알러뷰 대단한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저는 믿어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땡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왕에게 부탁할 때에 왕은 기쁨으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왕을 못 모신 분과 모신 분의 차이가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성원서 입사님 이 도표를 보면서 놀랍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사실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얘기했죠? 무슨 관계? 월십, 예배하는 관계예요. 그죠?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세상의 모든 다 하나님 거예요. 오너십의 관계. 그리고 나와 세상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스튜어드십, 하나님 거예요. 다 청지기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제가 중요한 것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게 뭐냐? 그건 킹십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이러한 반듯한 그림이 그려지고 완성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책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잊어버릴까 봐 적어놓으니까 여기 시험 들지 마세요. 누가 왕인가라고 하는 김병삼 목사님,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쓴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원초적인 우리의 관계는 뭐냐? 돕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만난 세상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번성하기 위해 우리를 위임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신의 삶의 왕은 누구인가? 이거는 되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왕이 먼저 누구인가가 정찰이 될 때에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성령도 보내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 일을 하기 위해 계신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상 넘어갈게요. 다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영어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 설교가 프랙티컬하게 광야라는 영화를 보십시오. 저는 오래전에 보고 또 봤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유는 뭐냐면 두 왕이 나옵니다. 하나는 광야라고 하는 조선의 15대 폭군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고요. 그 왕이 아프게 되었을 때에 그 부재 가운데에 정치가 일어나고 영모가 일어나니까 하선이라고 하는 얼굴이 똑같이 생긴 사람이 데려다가 왕을 가짜 왕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합니다. 광야가 폭군이냐 성군이냐는 얘기를 하는데 하친민에 있었던 하선이나 사람이 왕에 오르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늘 분노하고 여자애를 좋아하고 예물 중전을 받게 했던 그 왕이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변화된 게 아니라 뭐죠?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 사람이 애동법을 만들어서 한 밭을 갖고 사는 한 밭의 세금을 100밭을 갖고 사는 100밭의 세금을 내면서 평등하게 만들며 막 그 왕에 대한 부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왕이 그 나라에 존재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가짜 왕이 통치하니까 백성들이 더 좋아하고 옆에 있는 하느들이 좋아하면서 그렇게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의 왕을 만나도 그 백성과 민족이 인생이 변하게 된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구원자 그 하나님을 내게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보장을 받고 얼마나 안위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제가 아침에 일배회 때 우리 성우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김성우 형제, 당신의 가정의 왕은 누구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답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못했어. 아니 안 했지.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왕은 누구예요? 전태일 미사님, 당신의 가정의 왕은 누구입니까? 네. 나는 여왕이 사는 줄 알았지 거기에. 중요한 거예요. 유현우 집사님 가정의 왕이 누구예요? 지금 설교에 설교 의도를 모르고 다 지나고 자기 남편을 다 지고 하나님인데 네.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좋은 대통령을 만나고 좋은 왕을 만나고 좋은 리더를 만나고 좋은 사장을 만나고 좋은 장로를 만나고 목사를 만나면 그 교회의 구성체가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면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의 인상이 변할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위기가 닥쳤어요. 여기 사사기에 있는 4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의 시대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후계자를 선정하지 못하면서 그 나라에 리더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사무엘이라고는 마지막 사사 앞에까지 한 400년 동안 암흑의 시기가 됐는데 거기에는 음탕도 있고 음란도 있고 우상 숭배도 있고 싸움도 있고 절망도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이유를 뭐라고 대고 있냐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의 핑계가 뭐냐? 왕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한 번이 아니에요. 네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왕이 없습니다. 자기 소견이 뭐냐?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기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맞으니까 그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그 민족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민족이 되다 보니까 미디안 족속에게 아말렉 족속에게 옆에 있는 족속들로 전쟁이 되고 정복되는 일이 반복되었다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런 사무엘 상의 8장 가니까 극단적으로 뭐가 되느냐? 사무엘이 죽을 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 모든 나라와 같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사무엘이 상처받는 거죠. 생각해보면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의 자녀나 자기가 사람들 세워서 사사와 삼자를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자기가 아닌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1장을 때 같이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장독제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어떤 얘기예요? 이스라엘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왕이셨어요? 하나님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격하고 나를 버렸다. 그래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왕이 되고자 하기 위해 나를 버렸다. 결국은 하나님의 왕으로 부인됐기 때문에 No king. 그래서 어떻게냐? 그 가운데에 절망적인 일들만 생겼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얘기냐? 세상에 많은 왕이 있어요. 근데 우리와 세상이 아닌 어떤 명이냐? 세상은 우리가 스튜어드십인데 세상은 어떻게 하냐? 돈, 이익, 사업, 자녀들 어떻게 하냐? 이게 월심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옳다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준이 자기라는 거예요. 제가 3.1절을 맞으면서 제가 묵상을 많이 하다가 좀 약간 견리사의 견리수명이라는 글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논어에 나온 얘기인데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이익을 직면하면요. 그럴 때마다 의를 생각하는 정의. 내가 어떤 유익이나 베네핏이나 뭐 이런 거 생겼을 때에 정의를 생각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내가 어떤 그 정의를 해가다가 위험을 만나게 되면 뭘 하냐면 목숨을 내놓더라도 그 의를 지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계셨을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중심이 됐을 때는 그게 가능해졌는데 내가 세상을 섬기고 이익적인 내 유익을 그것을 월십하는 순간 그 쫓아가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것을 빠져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익에 직면했을 때에 내가 의를 생각하고 그 의를 위하여 목숨을 내던질 수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 글을 어디서 봤느냐 지난주 3일절 예배를 생각하다가 안 죽은 의사께서 1910년 그가 여순 감독에서 가보고 죽기 전에 그가 친필로 써서 남겨놓은 글이 견리사의 견수명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지 모르지만 그는 나라라고 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독립이라는 것 때문에 그 정의를 위해 자기가 일본을 배신하는 일들을 그게 되는 부분을 막고 자기가 죽음을 선택했던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왕이라면 그 왕 앞에 아까 있지만 광해라고 하는 가짜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왕이 올바로 갔을 때에 그를 왕으로 여기고 떠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의 내용이었다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광야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가 세상의 유익을 만났을 때에 그 유익을 두고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갖고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내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신하들의 자세겠죠. 이것이 백성들의 자세겠죠. 이것이 피조물의 우리의 자세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짚고 있는 질문입니다. 설교 대본에도 없는데 아까 케미 집사님이 남편이 왕이라고 했으면 왕이 원하면 목숨을 다 내놓을 준비가 다 된 줄 믿습니다. 질문 안 할게. 그게 왕과 신하의 관계다. 여러분, 사사기의 위기가 있었어요. 어떤 위기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왕도 없는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기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에 대하여 머릿속에 의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홍해 사건, 출애굽 사건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게 관심사가 아니에요. 사사기에는 400년의 서클이 7번의 똑같은 사이클이 있어요. 어떤 사이클이냐? 기본적으로 두 가지. 하나는 뭐냐? 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어쩌면 알지 않기로 결정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인생.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사이클이 계속돼요. 뭐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죄를 져요.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지금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요. 그래서 미디안 지역에 있는 것에 공격을 받아 악죄를 당해요. 그러니까 또 회개하고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그 다음에 5번은 네? 그거는 맨 마지막에 다시 설교 집중이 들을 때 알려줄 거예요. Be continue. 근데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반복을 선교학자들은 뭐냐? 이건 사사시대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시대?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하나님이 없어요.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다 상대적인 것이고 다 객관적인 것이고 내가 목숨을 걸 만한 것들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아주 귀한 분이 나타나요. 그분이 바로 기드온이에요. 잘 보세요. 기드온이 나타날 때 어떤 일이냐?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미디안으로 공격을 받았을 때 다 물리쳤어요. 그리고 영웅이 됐죠. 근데 왕이 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냐? 기드온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고 또 자녀들이 왕이 되달라고 요청을 받아요. 그만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훌륭한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들을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멋지잖아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인 걸 아는 거예요. 왕의 추대를 받았을 때에 거절했던 사람.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겠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분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너무 많아요. 기도원 잠깐 봅시다. 기도는 어떤 사람인가? 자, 12만 5천, 3만 2천, 만.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죠? 기도원 읽었던 거 혹시 어떻게 성경 낭독이 있었습니다. 어렵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300. 그럼 어떤 내용이죠 이게? 기도원의 300용사. 미디안이 12만 5천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싸울 자를 구하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하나님이 너 3만 2천 하면 너네들이 싸워서 이기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2만 2천 명을 보냅니다. 하나님 10,000명 갖고 싸우겠으면 너 10,000명 갖고 싸우면 또 네가 해서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 10,000명도 보내라. 300명만 남게 하셨어요.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네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 그 300명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호칭이 뭐냐? 그 사람에게 닉네임을 주되 여호수아의 기도원은 큰 용사다, 말기 워려라고 하니 하나님이 닉네임을 주셨어요. 닉네임을 준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여호와가 그 기도원이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긴 하나님이 함께해서 여기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공부할 때
도구 한 페이지를 만나게 되는데 임마누엘 칸트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제가 독일 철학을 전공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남는 지금 단어는 이리베디히, 프랑크푸르트, 멀세이드 뱅크 이런 거 말고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민천영제를 편지를 썼어요. 이천영 되게 좀 독일어 좀 전공이니까 번역해달라고. 그래서 이천영제 번역해왔어요. 여기 두 비스트 바이 미를 이 뜻이 뭐냐고, 이 임마누엘 칸트가 뭐냐고. 그랬더니 예 그거예요 그거. 그거 생각하면 두는 그 당신의 거고. 근데 여기서 있는 거예요. 제가 독일어 하기 좀 돼서 부실하지만 해석해 보겠습니다. 부실한 해석이에요. 그리고 의역을 좀 했는데 이런 겁니다. 뭐냐? 칸트가 적어놓은 거예요. 내 일생 동안 많은 지혜가 있는 좋은 책들을 읽었다. 많은 책을 읽었겠죠. 하지만 그곳에 시편 23장의 만큼이나 내 마음에 평화와 즐거움을 주는 것은 없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실은 약간 번역을 거꾸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게 철학자가 갖고 있는 것도 그 힘을 갖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는 왕으로 모셨을 때에 우리 주는 은혜가 이거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동행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는 고백이에요. 성경에는 이 멋진 단어들이 있어요. 이 멋진 단어 밑에는 뭐가 있느냐? 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기억나세요?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쳤을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호와 대신 누가 받았습니까? 모세가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승리자라고 주셨어요. 여호와 앞은 누가 줬어요? 광야를 지날 때에 그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여호와 샴바의 뜻이 뭡니까? 이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졌을 때, 성전이 무너질 때, 너 무너질 때에 내가 거기 있었다. 여호와 샴바 에스겔에게 줬던 말씀이에요. 조순열 목사님, 여호와 마키의 뜻이 뭐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에스겔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매일된 거예요. 이게 여호와 마키예요. 여러분, 여호와 샬롬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수 아니에요. 우리 선교가 기도원인데 기도원을 알죠. 기도원이 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소중히 아꼈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12만 5천 왔을 때 쫄았어요. 겁났어요. 하나님 겁내지 마라. 그랬더니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이 제단은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평화를 주신 줄 믿습니다. 고백했던 거예요. 이런 자가 왕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왕의 추대를 거절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또 하나의 기도원은 닉네임마다 여러 말을 이름을 받았어요. 여러 말의 뜻이 뭐냐? 이것은 뭐냐면 바알과 싸우다, 우상과 싸울 수 있는 존재다. 얼마나 용감해요. 기도원의 뜻이 뭐냐? 이것을 찍어 넘기다, 배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우상을 다 찍어버려요. 아브라함처럼. 오늘 그를 하나님 여룻바알이라 불러주시고, 그를 임마누엘로 불러주시고, 여호와 샬롬이라 불러주시고, 큰 용사로 불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뭐라고 하냐?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근데요, 사사 중에 12사자 중에 가장 비참하게 죽은 사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가족이. 기도원. 기도원만큼 불행한 사사 가족이 없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기도원은 왕 노릇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잘 보세요. 왕이 되는 일을 거절했어요. 근데 뭘 거절하지 못했습니까? 내가 왕의 행세를 하고 싶어. 내가 왕 노릇을 하고 싶어. 잘 보세요. 제 질문할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다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제 질문이 너무 스투피드하죠. 근데 이렇게 질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 안 들어줘요. 하나님이 내게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살고 있고 내 소견대로 살고 있고 내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게 뭐냐? 내가 왕의 행세를 하고 있는 거야. 왕 노릇을 하고 왕이 있는데 왕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 그럼 비극이라는 거죠. 성경 보세요. 오늘 그를 당신이 왕이 되소서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냥 노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아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이 아니죠.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300명으로 줄인 거거든요. 근데 기도는 뭐예요? 가만히 있어요. 교만해지겠죠. 또 여기 보니까 자기는 왕이 안 된대. 근데 뭐냐면 이렇게 해요. 많은 백성들에게 요청하되 모든 금을 갖고 오라. 이거 뭐예요? 이거 왕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금을 모아서 뭐예요?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금으로 만들어요. 만들어서 어디다 놓습니까? 자기 고향에다가 두었어요. 그럼 그거를 기념으로 놨더니 계속 그걸 숭배하기 시작하고 그 숭배하다 보니까 음란하게 되고 그래서 그의 집안이 다 올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두 번째, 나 외에 다른 우상의 형상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아론의 금송아지 같은 똑같은 죄를 범한 거예요. 또 어떤 죄를 정합니까? 이거는 사사의 왕이 아니에요. 근데 아들들이 몇 명 있어요 지금? 70명이 있어요. 이건 솔로몬 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왕처럼 행세합니다. 음탕해져가지고. 그리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 아비멜렉이라고 쳐요. 여러분 아비멜렉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비와 멜렉의 두 가지 합성이에요. 아비 뭐가 비슷하죠? 히브리어로 아버지를 뭐라고 그러죠? 아바라 부르는 거거든요. 아비는 나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멜렉은 뭘까요? 멜기세덱 멜렉을 보면 이게 왕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얘기입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누가 줘준 거예요? 아버지가 줘준 거예요. 아들의 이름. 그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나는 왕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왕은 아닌데 왕 노릇의 행세를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내가 내 뜻대로 소명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늘 싸우고 있는데 여기 있는 기도원은 그것에 넘어졌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계시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가 왕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24장로가 멸류관을 주면서 하나님 당신이 영광입니다. 찬양합니다. 한 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그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왕노릇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서 여기 계시면서 내가 모든 한 일을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잠깐 회개하러 올게요. 제가 이것 좀 하고요. 이렇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직접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돕는 자가 아니라 왕이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잘 들으세요.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해도 내가 왕 행세를 하지 않은 하나님은 그것들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열방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1번 하나님, 2번 전우철 목사. 1번. 다가서 2번이었는데 1번이에요. 근데 목사가 하나님의 왕이라는 거 가끔 그런 얘기하죠. 이것이 담임 목사의 방침입니다. 담임 목사의 목회의 담임의 결정입니다. 실행에 의해서 결정했어요. 이렇게 따라주세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왕이라고 놓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그 순서들을 따라서 어떻게 보니까 집이 계급 사회가 됐어요. 저희 집에 그 제일 잘 아는 애가 MZ예요. MZ. 저희 집에 오면 누가 주권자이고 통치자인지를 알아요. 딱 오면 먼저 잘 이렇게 꼬리치는 게 먼저 우리 와이프한테 꼬리를 막 쳐요. 막 우리 넘버원이거든. 막 꼬리 쳐요. 그다음에 우리 딸한테 가서 꼬리를 막 쳐요. 그럼 우리 아들 가서 또 꼬리 친 다음에 그다음에 그놈의 맨 마지막에 저 마지막 우리 집에 서열을 다 알아요. 여러분 알게 되어 있어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도 파워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 장로님, 이 권사님, 이 목사님 이런 파워가 있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 동네 말고 다른 교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무엇을 가나안까지 가지 말라 이 얘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명기에 광야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광야에서 너가 할 때 분명히 가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런데 이걸 하지 마라. 병만을 많이 주어 투자하지 마라. 왜요?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자랑할 수 있으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자식들이 서로 막 왕권에 전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은박함을 많이 주지 마라. 금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주지 말라고 하나님 처음부터 얘기하셨어요. 누구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저께 설명을 끝나고 어머니랑 같이 집에 모셔야 되는데 어머니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의 미투 운동 때문에 너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잘 모르지만 조민기랑 조재현 씨를 좀 생각해봤어요. 아마 그런 프로그램을 보지 못했지만 그 자녀들이 아버지 때문에 무슨 어떤 탤런트계나 연예계에 진출이 된 것 때문에 많이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미투 사건 터진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거꾸로 그 아이들은 자기들과의 관계없이 부모의 사건 때문에 그들이 방송계 신문계에서 사라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결정돼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막 얘기하면서 제가 요새 뭐가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제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래 목사는 돈이 없어야지만 이렇게 죄를 안 져. 저를 위로하는 건지. 지금이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에 우리가 금은을 논다든지 병만을 만든다든지 아내를 많이 만드는 이유에 하나님부터 패망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홍해를 건넌다는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딱 한 가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자기를 기념으로 세우자 영광을 돌려. 심지어는 그가 혹시 가나안 땅에 건너갔을 때에 자기를 따를까봐 자기는 들어가지 못해요. 혹시 그가 무덤이 있으면 그 무덤을 숭배할까봐 그 무덤도 남겨놓지 않고 사라지는 것이 모세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혁준이 생일이어가지고 오늘 교회 왔는데 죄를 축복합니다. 박수로 축복합시다. 한국말이지만 잘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는 없어지고 누구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오면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스킵할게요. 모든 사사들의 운명이 다 비극적이었었어요. 왜? 하나님의 운명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다 스킵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 복음을 제시할게요. 여러분 왕노릇하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마지막에 이게 뭘까요? 죄를 졌어요. 앞죄를 하며 간구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또 죄를 져요. 이 사이의 오원이 뭘까요? 그것은 망각이라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걸 또 잊어버려요. 7번이나 넘게.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한 예로 들면 이스라엘 복전에 죄를 전해요. 죄를 전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진노하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더니 구원했어요. 근데 이들은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느냐? 왜 죄가 반복되느냐? 왜 실패가 반복되느냐?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니까 왕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왕이 없긴요. 왕이 있죠. 왜 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신명기 말씀 17장에 너희들이 부정소리가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고 하는, 너가 광야에서 가다가 가면 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가 오면 율법서의 등사본을 만들어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글을 지켜 행할 것이라.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아멘. 서집사님 아멘? 아멘. 아멘. 이거 안 할까봐 걱정하고 있었는데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자동으로 치우치지 않게. 결론입니다. 저는 기도원에게 닉네임을 붙여줬어요. 뭐라고 붙여줬냐? 기도원은요 자신을 지우는 데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완전히 지우지 못해요. 하나님을 추대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자기가 자꾸 노력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왕의 행세를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조금 한 5분만 제가 오버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왕이 아닌 가짜 왕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가짜 아닌 왕이 왕처럼 행동했어요. 가짜 왕. 그래서 그
그의 들통이 나서 이제는 진짜 왕이 나와서 이제 도망가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그래서 호위무사를 이제 죽여야 돼요. 자기가 진짜 왕이 호위무사니까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해요. 가짜 왕인 것도 알면서 죽이지 못해요. 왜냐면 영상 한번 잠깐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비키시오. 어명이요. 나는 궁의 복도를 들고 영상을 헤아려거든. 나를 먼저 배워라. 도부장. 그자는 가짜요. 임금이 아니란 말이요. 그대에게는 가짜일지 모르나? 나에게는 진짜다. 가짜 왕이에요. 진짜 왕이 아니에요. 그래도 도망치다가 자기 호위무사가 죽어가니까 돌아와요. 신발이 벗겨지고 막 돌아와요. 호위무사는 신발 벗겨진 그 가짜 왕의 발을 만지면서 돌아와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비유할 수 있겠어요?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의 목숨을 다 바치면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이런 얘기하고 싶죠. 첫째, 하나님 왕을 모셨다면 이제 온전히 왕의 행세나 왕노릇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왕으로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왕의 노조에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전체 하나님과 나의 인생을 내놓으시는 사람, 왕의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1절을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왕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왕으로 모신 자에게 하나님의 왕의 신분으로, 그걸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 뭐라고 했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을 얘기하시면서 진짜 왕처럼 행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거죠. 이 시간 눈을 한번 다 감아봅시다. 눈을 뜨지 마십시오. 너무나 오랜만에 해보고 싶은 시간입니다. 너무나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시간입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항상 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이미 왕으로 모신 그런 성도가 있을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여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시간 우리 컨퍼메이션 합시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여 왕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오늘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모시고 오직 주님만을 살겠습니다. 왜 그렇게 결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때 결심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한번 같이 앉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고백의 표시를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길 원하는 분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살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시편 140편 말씀을 갖고 우리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생일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왕의 행세를 다 내려놓습니다. 왕으로 타락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진정한 왕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
기도할 때에 그냥 자기 여러분 자유롭게 결심하는 기도가 올려진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많이 부르셔보겠지만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왕으로 계셔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살기 위하여 했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얘기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말씀에서 고백하오니 받아주시고 나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많은 기도 좀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 잘 보여드립니다. 고백할 때에 우리 윤전원이 헌금을 앞으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크게 한번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 없어서 각기 소견대로 옳게 살았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핑계대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고백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버렸노라. 오늘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님 만나는 첫사랑의 기분으로 주님의 초대에 오늘 응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이제부터는 왕의 통치를 받기 위해 살기 원하는 당시의 백성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윤장로님과 안젤라 입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왕 노릇하던 왕의 행세를 하나님여 주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왕의 자녀가 되어 왕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부부가 되게 하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까지도 충성하였는데 주님, 도일이와 도영이와 도우미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저들의 왕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도일이 대학교에 있는 동안 많은 유혹이 있을 터인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도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걸 믿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예물 드리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물질을 월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수술을 마친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또 어머니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화자매 아버님을 또한 함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잃어버린 예나 자매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참석하고 세상 가운데 일주일 동안 살면서 No king but Jesus, no king but Jesus.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고백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세상 가운데에 왕을 따라 살아가는 종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born 된 우리 이송자 집사님과 말씀을 따라 살겨가는 서건석 집사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 마쳤습니다. 형제들끼리는 허그해 주시고 이성간에는 악수로 축복해 주실 때 우리 10명 이상 축복합시다.